에스겔서 3장 16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에게 말씀을 허락하시고 말씀으로 찾아오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내어놓고 어떠한 길로 이끌어가는가를 이 시간도 깊이 깨달아 알게 하시며, 말씀이 이끌어간 빛된 그 길로 우리 온 뜻과 마음을 다해서 순종하고 힘써 가는 저희의 삶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이를 데리고 놀이공원에 가면은 아이들은 쉽게 노는 것에 정신을 팔리게 되죠. 그러면서 자기가 지금 누구와 함께 공원에 와 있는가, 그러한 사실들을 잊어버리게 되어집니다. 그런데도 아이가 안전할 수가 있는 것은 그 아이의 손을 부모가 잡고 있기 때문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도 그런 의미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과 함께 여행하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여행하는 것이 이제 우리의 삶인데, 근데 우리가 그처럼 하나님과 함께 여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얼마만큼 하나님의 존재나 또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며 살아왔는가, 그걸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항상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며 살아온 그런 삶이었다, 그렇게 장담하지를 못합니다. 아마도 우리는 그 아이가 놀이공원에 노는 것에 정신 팔려서 부모가 함께한다 이런 사실을 잊어버린 것처럼, 우리 또한 이 세상 여행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하나님 함께 하신다, 또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도우신다, 이러한 모든 사실을 잊고 사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살았다고 해서 과연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에 어떤 크나큰 문제가 발생한다고 할 수가 있겠느냐고 하는 것이죠.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이가 노느라고 부모를 잊고 있다 할지라도 부모가 아이를 지켜보고 있지 않습니까? 때문에 아이는 부모에게서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로 인해서. 그것처럼 우리를 붙잡고 지켜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지켜보시면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셨던 것이죠. 그게 우리의 삶의 내막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함께하고 지켜보시니까 나는 마음 놓고 하나님을 잊고 살아도 되겠습니까? 이런 생각도 들 수가 있겠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두고 계시지만 않은 겁니다. 그냥 지켜보시면서 우리가 힘들 때 문제를 달려와 도와주는
그런 역할만 하는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그냥 붙들고 계시지만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붙드시면서 우리가 삶의 의미를 바르게 생각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고, 또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께만 둘 수 있고 하나님만 신뢰하는 그런 삶이 되어지도록 도우시면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자는요, 신자라고 하는 그것만으로도 든든한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 딴 게 사실 우리에게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신자라고 하는 그것만으로도 든든한 삶을 살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의 삶은 그처럼 더 든든한 삶으로만 살게 하는 것은 또 사실 아닌 겁니다. 오늘 1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그렇게 세우지 않습니까? 에스겔에게 파수꾼이라는 사명을 지금 주시는 겁니다. 파수꾼이란 사명을 받았으면은 뭐 파수꾼 일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 파수꾼이란 역할이 생각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은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17절에 파수꾼으로 에스겔이 할 일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족속을 깨우치는 겁니다. 자기 동족에게 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대신 전하는, 그게 파수꾼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만약 에스겔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를 아니해서 악인이 그의 죄악 중에 죽으면은 그 핏값을 에스겔 손에서 찾으시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악인이 있습니다. 에스겔이 그 악인에게 그 악함을 책망하지 않음으로 해서 악인이 자기의 죄를 깨우치지를 못하고 그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는다면 그 핏값을 에스겔에게 묻겠다, 찾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경우를 말씀하시는데, 의인이 있어요. 그 의인이 하나님을 떠나서 악을 행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가 그 죄에 대해서 경고하지 않음으로 해서 그가 죄로 인해 죽음을 당할 때 역시 그 책임은 선지자 너에게 묻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선지자가 의인을 깨우쳐서 범죄하지 않게 한다면 의인도 살고 선지자 역시 영원히 보존된다, 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죠. 아마 여러분께는 이 말씀이 뭐 그렇게 심각하게 다가오지가 않을 겁니다. 선지자로서 죄를 범한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서 죄를 깨닫게 하고 책망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건데 그게 무슨 어려운 일이겠는가, 뭐 이런 생각도 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선지자 입장이라고 하면 생각해 보십시다. 그랬을 때 하나님 말씀대로 쉽게 따를 수가 있겠냐고 하는 거예요. 앞서 말한 대로요, 에스겔이 파수꾼이라고 하는 그 역할을 이제 하기 위해서 뛰어넘어야 될 것이 뭔가 하면은 인간관계예요. 지금 이스라엘 족속은요,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와 가지고 고통의 세월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에게 최대의 관심은 생존 문제입니다. 그게 최고 관심이죠. 어떻게 하면은 이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좀 빠져나오고 덜 고통스러워지고 또 바벨론에서 벗어나는가, 해방되는가, 그게 그들의 최고의 관심사예요. 우리나라가 일본 식민지 있을 때에도 온 민족의 최고 관심사 해방이지 않습니까? 그게 모든 관심이죠. 이스라엘 백성의 관심도 해방으로 향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따라서 그런 이스라엘에게 뭔가 힘을 주고 위로가 되는 그런 말을 하려면은 하나님이 도우신다, 그런 말을 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십니다, 이런 말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 그게 이스라엘 듣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일 거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지금 자기들 죄의 문제에는 관심이 없는 겁니다. 오히려 죄로 인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유다가 지금 망하고 포로가 되는 재앙을 받았는데 그 사실 그대로 내어놓는다면은 그게 사실할지라 듣기 괜히 거부할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재앙받고 고통받는 것은 너희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하여튼 그 사실이 그게 맞다 할지라도 그걸 듣기가
좀 거북하단 말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재앙을 받는다는 것을요, 버림받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저주받은 것으로, 심판받은 것으로 그렇게 간주를 해버린단 말이죠.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이라면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해방되고 돌아가는 여기에 대해 희망을 버려야 됩니다. 버림받았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처지를 죄와 연결시켜서 버림받았고 심판받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걸 원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 쪽으로 마음이 흘러가지를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는 바벨론 해방이 아니고 죄를 깨닫는 거지 않습니까? 죄를 깨닫고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 돌이키는 게 가장 근원적인 문제입니다. 그게 그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게 그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정말로 필요한 얘기는 하나님이 도우신다, 잠시만 돌아가게 하신다, 어떤 이런 좋은 말이 아니고 그들 죄를 책망하는 겁니다. 그게 정말 그들을 돕는 말이고 그게 정말 그들에게 필요한 말이고 하나님 참된 말씀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선지자는 딴 게 아니죠. 이스라엘에게 진심으로 필요한 말이 뭐냐, 필요한 게 뭐냐, 이걸 파악을 하고 그들에게 생명이 되는, 그들을 구원을 이끌 수 있는 정말로 필요한 참된 그 말을 전달해 주는 그 역할을 하는 게 선지자죠.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그들의 죄를 드러내고 책망을 하는 것이라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이 자신들에게 진심으로 필요한 게 뭔가 하는 걸 모른다는 겁니다. 그게 문제죠. 이스라엘은 죄를 깨우치고 악한 마음과 행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그들 죄악 중에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 법칙이니까. 그리고 그게 이스라엘 처해 있는 진짜 현실이에요. 지금 돌이키는 거, 죄를 깨우치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한 필요한 그 시기란 얘기죠.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고통받는 그게 그들 현실 전부가 아닌 겁니다. 포로 생활 고통은 그냥 고통일 뿐이지만은 죄에서 돌이키게 하면 죽음이에요. 그걸 제대로 볼 수 있는 사람이 선지자죠. 그렇게 보면 거짓 선지자는 딴 게 아닙니다. 현실을 제대로 보지를 못한 사람이 거짓 선지자입니다. 세상에 무엇이 필요한가 이걸 보지 못하게 항상 다른 말을 하죠.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고통, 눈에 보이는 그것만 보기 때문에 그 고통에 있는 그들을 위로해 주려는, 힘을 주려는 그런 말에만 신경을 써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늘 위로하려는 그런 말만 하게 되죠. 그런데 선지자는 그들 현실의 죄를 봐요. 죄를 보고 너희는 죄가 있다. 그렇게 얘기한 선지자입니다. 죄 있단 말이죠. 근데 정작 이스라엘은 자기의 죄를 생각하지 않고 죄를 책망을 받고 죄에 돌이키는 이게 사는 길이라는 거, 이걸 모른다면은 죄에 대한 선포에 대해 반감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반감만 가지는 게 아니고 죄를 그 말하는 사람 미워할 겁니다. 그게 인간관계가 무너지는 것이죠. 세상 관계가. 더군다나 자기가 악인임을 인정하기는커녕 의인이라 생각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20절에 보면은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가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자, 의인이 어떤 공의를 행했습니다. 그렇다 해도 그가 악을 행한다면 악만 보라 그 말입니다. 악행만 봐라, 죄만 봐라 그거예요. 공의는 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생각이 되겠습니까? 가령 평소 교회에서 막 헌신하고 봉사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가 잘못된 일을 행합니다. 그런 경우 되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평소 헌신하고 봉사했다는 거, 이것만 보거든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이것만 보기 때문에 그 죄까지 헌신을 가 덮어버립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인데 말이죠. 한순간 실수겠지. 덮고 넘어가죠. 사실 교회에 막 헌신하고 믿음 좋은 사람으로 평판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 잘못 있을 때 그걸 책망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고요. 그 쉽지가 않은 문제예요. 그 공의를 자꾸 보거든요. 그러니 그 사람이 기분 상할 수 있고 반감을 가지고 행여
봉사를 안 해버릴 수가 있고 어떤 저 사람과 나의 관계가 무너질 수가 있고 여러 복잡한 생각, 염려 때문에 죄를 보고도 못 본 척하는 그런 경우가 많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행한 그의 공의를 자꾸 보고 있기 때문에, 기억하기 때문에 할 말을 못하게 되고 악에 대해서는 덮고 넘어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를 행한 의인이랄지라도 악을 행했다면 이미 행한 공의를 보지 말라 그래요. 그 공의를 보지 말아라. 더 어려운 게 뭔가 하면은요, 본인 스스로 내가 악을 행했다는 거, 이걸 인정하기가 정말로 힘들다는 겁니다. 평소 내가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는 그런 생각한 사람은요, 자기만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행한 것만 자꾸 들여다보고 생각을 해요. 잘못한 건 머리에도 남지도 않고 마음에 남지가 않습니다. 잘못한 게 없죠. 나는 신앙이 좋아, 이것만을 생각한단 말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에도 세리와 죄인들을 자기와 비교하면서 나는 저들보다 낫습니다. 여러분 생각할 땐 바리새인 그러한 말이 교만이다, 잘못된 거야, 그 말 생각날 겁니다. 근데 바리새인 모르는 거예요. 그것이, 그게 악행이라는 걸 모르는 것입니다. 악을 행했는데도 그 악을 눈치를 못 채는 것이죠. 내 의에 갇혀 있으니까. 그게 바리새인이었거든요. 내 의에 갇혀서 내 악함, 내 죄를 보지를 못하는 형편 말입니다. 모든 게 다 옳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그 죄를 말한다는 것, 그 공의를 보지 않고 죄를 말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그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하라는 거죠. 그게 파수꾼이다. 그게 하나님 말씀이고 그게 에스겔이 감당해야 될 에스겔 일이라 그 말이죠. 어찌 생각하면은 뭐 상당히 좀 모질다고도 할 수가 있는 얘기입니다. 그동안 살아오면서 행한 공적들, 이걸 생각해서 적당히 좀 봐주고 넘어가는 그런 것도 없고, 죄에 대해서는 끝까지 묻고 갚으시겠다는 어떤 그런 하나님의 어떤 그 속성, 그것이 좀 모질게 그렇게 다가올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파수꾼, 이 문제를 좀 생각하면서 우리가 먼저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요, 정말로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말씀, 그게 뭔가, 그걸 아는 겁니다. 정말 나에게 필요한 말씀이 뭔가. 사람은 누구나 다 뭐 내 길을 즐겁게 해주는 그런 말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그 죄를 끄집어내고 죄를 지적하는 그런 말을 좋아하겠습니까? 듣기 좋은 말을 좋아하죠. 그렇지만요, 우리를 살리는, 여러분을 살리는, 정말 여러분께 진심으로 생명이 되는 그 필요한 말, 그게 뭘까? 그걸 여러분이 깊이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우리를 악한 길에서 떠나게 하는 하나님 말씀, 내 죄를 보게 하고 깨우치는 그 말씀이 우리의 구원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말씀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죄를 책망을 받고 내가 여호와 앞에 악이라는 걸 인정을 하고 회개하고 십자가 죽으신 예수를 바라보게 되어지는 거, 이거야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의 사건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이 그런 마음으로 선지자를 대하고 영접하고 말씀을 듣는다면은 에스겔과 이스라엘 사이에 문제될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에스겔 아무 고민 없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말씀을 듣고 죄 돌이키고 그러면 되는 것이죠. 그럼 모두 사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런 수준의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현실의 문제,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 이것만이 관심이 전부였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이것이야말로 어떤 그 좋은 인간관계나 편한 인생을 다 포기해야 되는 그런 길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이것이 바로 말씀을 가진 자 가야 될 그런 길이라고 말입니다. 말씀을 가졌다는 것이 결코 편한 인생을 보장해 주는 게 아니에요. 부담이 되고 고난이 된 그런 길로 가야 될 수밖에 없는 게 말씀을 가진 것이죠. 그래 에스겔이 그 파수꾼의 일을 하기 위해서 생각할 건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는 것처럼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일한 시각에서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게 필요한 거죠.
하나님 이스라엘을 악인으로 본다면 에스겔도 악인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악인으로만 보고 그들이 악인이라 간주했을 때, 봤을 때 그들을 돕는 말이 뭐냐? 정말 그들을 살리는 말이 뭔가? 그들의 구원으로 이끄는 참된 그 말이 뭔가? 그 답만 찾아내야 되죠. 그럴 때 그들을 악한 마음과 악한 생각을 돌이키게 하는 그 말이 답이라고 했을 때는 그 말을 그대로 전하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반감을 사고 미움을 받고 돌을 맞을 수도 있는, 죽을 수도 있는 어떤 그런 일이지만은 그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의 의에 주어진 삶으로 봐들이는 거죠. 그게 에스겔이 할 일이었습니다. 그게 파수꾼의 길이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쉽게 갈 수 있는 그런 길은 못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 자체가 이 파수꾼의 마음과 같다고 할 수가 없는 게 우리란 얘기입니다. 우리가 에스겔 입장이 되어보면 에스겔이 그랬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질까 이런 생각이 튀어나올 수 있지만 그건 우리가 생각할 바가 아닌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애당초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도구로 부르시면서 너를 힘들지 않고 곤란하지 않고 편한 길이 보장된 그런 길로 가게 하시려고 부르시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그 19절 보면은요,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에스겔이 말씀을 전했는데 듣고도 돌이키지 않으면 그 사람 죄악 중에 죽고 에스겔 생명 보존된다고 하는 거죠. 이 말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벌 받으니까 벌 받지 않으려고 전해야 되겠다, 이런 의미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에스겔이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을 하는 것은 힘들다고 해도 어쨌든 죄를 말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에스겔에게 요구되는 게 뭐냐면은 단지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해라, 그런 의미는 아닌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돌이키지 아니했을 때 그들이 죄악 중에 죽는다는 거,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아픔이 있어야 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전한 이 말을 듣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너희는 죽어. 그 사실에 어떤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 불쌍한 그 마음, 아픔, 그게 있을 때 그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거, 그게 파수꾼의 마음이고 그게 선지자의 마음인 거예요. 때문에 누군가가 여러분이요 누군가 어떤 죄를 얘기할 때는요 그게 죄다, 단지 이렇게 얘기한 비판입니다. 근데 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죽는다는 게, 이걸 생각을 하고 그에 대한 아픈 마음으로 그게 죄입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것이 바로 사랑이고 그게 말씀을 전하는 거죠.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어떤 목사에게만 해당되는 그런 말이 아닐까 이 생각하기 쉬운데 그건 절대 아닌 거예요. 이 성경은 목사에게 해당되는 말이 있고 뭐 일반 성도에 해당되는 말이 따로 그렇게 있는 게 아닙니다. 몽땅 다 성도, 신자에 해당되는 그런 말이지 않습니까? 목사는 신자는 모두에게 동일한 하나님 말씀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에스겔이 파수꾼을 세움 받았습니다. 그 파수꾼 일이 멋있는 일이겠습니까? 아니면은 별 볼 일 없는 그런 일이겠습니까? 파수꾼 일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파수꾼의 할 일을 생각해 보면은 이 파수꾼이라고 하는 이 에스겔 인생을 멋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일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에스겔 인생 부기지기하고 별 볼 일 없는 그런 인생으로 처박아 버리는 그런 일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여러분이 생각할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았고 도구로 쓰임받고 뭐 별말 다 한다고 해도 그 인생이 멋있게 되는 게 없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도 내 인생이 멋있게 된 인생이 아니라 할지라도 말씀을 따라서 신자가 가야 될 그 길만 감으로써 말씀을 나타내는 거, 이게 신자라는 이런 점에서 바로 여러분이 파수꾼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파수꾼이라고 하는 게 글자 그대로 하면은 적의 공격을 미리 알아가지고 대비한 역할은 그런 사람이 파수꾼이거든요. 그 파수꾼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적의 공격을 받고 백성이 죽게 되면은 그에 대한 책임은 파수꾼을 세움받은 그 사람이 다 지게 돼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그 파수꾼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얘기했죠. 이스라엘의 죄를 봐야 한다. 하나님이 그들을 악인으로 보시는 것처럼 에스겔이 그들을 악인으로 볼 수 있어야만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바른 경고를 할 수가 있더란 얘기입니다. 신자가 파수꾼으로 산다는 거 다르지가 않습니다. 죄를 죄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파수꾼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죄를 죄로 보시라는. 죄를 죄로 보게 되면은요, 무슨 말을 할 수밖에 없냐면은 너는 죽으리라. 이 말을 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 18절에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이렇게 말하거든요. 하나님이 악인에게 하신 말씀은요, 너는 꼭 죽으리라. 이 말씀밖에 없는 겁니다. 너는 꼭 죽으리라. 너는 꼭 죽는다고 하는 것이 악인에게 하신 하나님 말씀인데 만약 선지자가 안 죽는다. 이러면 그게 뭐가 됩니까? 이건 마치 하와를 유혹한 사탄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선악과 먹으면 정령 죽는다. 꼭 죽는다 했거든요. 꼭 죽어. 근데 사탄은 안 죽는다. 오히려 하나같이 된다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게 죄라는 걸 생각지를 못한 것이거든요. 지금의 교회에 문제가 되는 것이라면 죄를 죄로 보지를 않는 겁니다. 그게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너는 꼭 죽으리라 이 말을 하지를 않는 겁니다. 그 말 대신에 이렇게 하면 이 생에 복받고 천국과 영원히 삽니다. 이 말로 대치를 해버린 것이죠. 그게 파수꾼 역할을 하지 않는 것이죠. 너는 꼭 죽으리라는 이 말이 먼저 내 자신을 향한 말로 들려야 돼요. 내가 왜 죽어? 나는 예수 믿고 살았는데 이래버리면요, 내 죄를 드러나는 말을 듣지를 못하는 겁니다. 난 이미 살았는데 산자가 되었는데 왜 죄 이야기를 왜 합니까? 왜 주나 얘기를 합니까? 이런 반감이 나올 수밖에 없죠. 자꾸 이 사람들이 오면은 나는 산자다 이것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산자죠, 예수 안에서. 근데 난 살았다 이것만 생각하면 난 살았으니 이게 산자로 내가 할 것이 뭔가 전도하고 선교하고 선행도하며 신하게 살아야지. 꼭 이렇게 흘러가 버린다 그런 말입니다. 물론 그것도 신자로 필요한 일이긴 하지만은 너는 꼭 죽는다 이 말을 무시하고 전도 선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을 악인으로 보자고 시작해버립니다. 죄를 죄로 보자고 시작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잘못이란 얘기죠. 악인으로 보지 않고 시작하기 때문에 단지 교회에 오게 하는 것에만 관심을 돋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믿은 복받고 평안이다 이런 말이 나오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너는 꼭 죽으리라 이 말이 여러분께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지를 마시란 얘기예요. 우리가 바로 그 말에 해당되는 악인이었습니다. 너는 꼭 죽으리라. 그게 우리가 드려야 될 말이에요.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파수꾼으로 오셔서 죄를 죄로 드러내셨고 악한 길에서 떠나게 하심으로 생명이 구원된 것 아닙니까? 너는 꼭 죽는다. 아, 그게 인가 아니고 바로 나구나. 이런 자각이 있어야 되죠. 그래야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러한 얘기에서 왜 나에게 생명이 되고 빛이 된 것인가, 주님 오심이 이걸 알게 되는 것이고, 그런 깨우침 속에서 이 세상이 악함 가운데 있고 예수로 말미암아서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그 진리 그 하나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구원이라 그래요. 딴 게 아니고. 세상이 사는 길에서 돌이킴 받는 것이죠.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라는 얘기입니다. 구원되었다고 하는 것은 딴 게 아니고 걸어가는 방향이 달라졌다 이걸 의미하는 겁니다. 달라짐이라는 얘기죠. 내가 무슨 체험하면 그 시간 구원되었다 이런 거 없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이 창세전 이미 예정하심으로 확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확정되어 있는데 하나님에 의해 확정된 그 구원이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신자된 방향으로 길이 바꾸어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드러나는 겁니다. 근데 한 가지 잊지 말 것은요, 삶의 방향이 바꾸어졌다 해가지고 그 길로 우리가 나아갈 때에 우리가 생각한 축복만 있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시란 얘기입니다. 우리가 방향은 하나님께 두고 나아갑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삶에 어떤 길이 나타날지 이건 아무도 모르는 것이에요. 차를 타고 가본 적이 없는 도로를 가면은 가다가 굽은길도 나오고 내리막길 나오고 오르막길 나오고 별길이 다 나오는데 우리가 전혀 예상치를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도 미리 살아본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길이 나올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근데 대개 기독교인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굽은길이 나오고 뭐 비포장도로 나오고 가시길이 나오고 하면 하나님 쫙 뻗은 도로를 주세요. 늘 이러고 있다는 얘기죠. 그게 신앙이 아니란 거예요. 길이 나오면 그 길로 그대로 가면 되는 겁니다. 그 길을 바꾸려고 하지를 마시란 거예요. 편한 길로. 근데 한국 교회가 교인들을 그런 순으로 만들어 놔버렸어요. 굽은길 나면 그 길을 펴게 하는 거. 그게 신앙이라고. 그리 만들어 놔버린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교인들을 너는 꼭 죽으리라 이런 말을 들어야 될 악인을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내 교회, 내 교인을 보기 때문에 좋은 말 하려고 하는 것이죠. 길이 좋지 않으면은 길을 좋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가는 게 신앙입니다. 딴 게 신앙 아니에요. 길이 좋지 않다고 해서 혹시 내가 방향이 잘못되었는가 이리 생각하지 않고 가다가 죽어도 좋다. 이 마음으로 가는 게 신앙입니다. 예수님도 자신의 길을 가다가 죽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길로 가고 있는데 항상 좋은 길만 나오기를 바라는 게 과연 맞는 말이에요. 길을 가다가 보면은 사고도 일어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런 길을 가면서 뭔가 배우게 되는 게 있는 거예요. 뭡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거죠. 그걸 배운단 말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들을 보내시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오늘 여기까지 살게 해 오신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찾아오셔가지고 말씀하신다. 그 말씀하신 게 뭐겠습니까? 내가 너를 지킨다. 내가 너를 이끌어간다. 내가 너를 살렸다. 그걸 기억하게 하시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이 할 일은 바로 말씀을 통해서 그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파수꾼의 길로 가는 겁니다. 꼭 죽어야 될 내가 하나님의 찾아오심으로 인해서 살았다는 이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에 기억되어 있어야 돼요. 그 은혜로 가득했을 때 나는 가다가 죽어도 괜찮습니다. 그 삶이 바로 파수꾼으로 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멋있는 인생이 되어야 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고 별 볼 일 없는 그런 초라한 인생 되어도 괜찮아요. 괜찮은 것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생명을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딴 게 아니에요. 그러니 지금 현실이 초라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꼭 죽으리라는 이 말씀으로 여러분 자신을 보시고 세상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께 정말 진심으로 필요한 말이 뭔가 이걸 알게 되어져요. 세상을 붙들고 살아간다는 게 헛되다. 이걸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내게 오시고 예수를 알았다는 이것이 내 인생의 가장 복된 사건이구나 하는 거. 이걸 분명히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신자는 바로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사실을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 그게 바로 신자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런 말로 적당히 타협하려고 하지를 마세요. 교회마다 보면은 하나님 당신 사랑합니다. 이 말 가득합니다. 그런 말 앞에서 사람 뭘 생각하겠습니까?
날 사랑한다면 힘들지 않게 해주셔야 되죠. 이런 생각이 티 나올 수밖에 없어요. 생각해 보니까 그렇네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말보다도 너는 꼭 죽으리라. 이 구절을 딱 붙여놓는 것이 딱 옳겠다 싶어요. 오늘 설교 제목도 바꿉시다. 너는 꼭 죽으리라. 이 설교 준비하면서 야 내년 표를 갖다가 너는 꼭 죽으리라 이걸로 좀 하고 싶은 생각 듣는데 이미 카렌더를 바꿔버렸기 때문에 이건 나중에 이제 미룰 일이고요. 만약 너는 꼭 죽으리라 이 말이 뭔가 기분 나쁘게 들리신다면 그것은 아직까지 내 의에 붙들려 있다는 그 증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너는 꼭 죽으리라 이 말 속에는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들어 있습니다. 꼭 죽는다.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 공의죠. 죽는 공의예요. 근데 꼭 죽을 존재들에게 하나님은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워서 보내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에스겔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은 악인 죄중이 죽을 것이고 그 핏값을 너에게 찾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것이 뭐겠습니까? 꼭 죽는다고 선언한 악인들을 향한 사랑이거든요. 보내시는 것부터 사랑이에요. 꼭 죽는다고는 악인이 죽었다면 그건 당연한 것이죠. 근데 그 핏값을 에스겔이 찾겠다는 것입니다. 그건 죽은 자들을 꼭 죽을 자들을 살리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죠. 그 사랑이죠.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그 공의와 사랑에 의해서 죄에서 해방되고 생명을 얻은 거예요. 꼭 죽으리라. 죽어야 될 수밖에 없고 구원될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꼭 죽으리 이 말은 구원될 자격이 없어 그거예요. 죽는 게 너의 인생 전부야. 운명이야. 그게 우리란 얘기죠.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 그것만 생각하세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악인으로 보면은요 공의와 사랑으로 말미암은 하나님 구원으로 충만하게 되어집니다. 죽어야 될 자가 살았어요. 예수 안에 생명 얻었고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것만 믿고 사시란 얘기예요. 그리고 해야 될 말, 내가 해줘야 될 말, 이게 무엇이고 내가 드려야 될 말, 이게 뭔가에 대해서도 분명히 알고 살아가시란 얘기입니다. 그래야만이 파수꾼의 자리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내 말을 받든 받지 않든 세상을 악인으로 봤을 때 꼭 죽으리라 이 말이 해당되는 그런 세상으로 봤을 때 그런 세상에 생명된 말, 도와주는 말, 살리는 말, 이게 뭔가를 생각하면서 나를 살리는 말도 뭘까? 그걸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내어놓고 듣기를 원하는 거죠. 그게 진짜 신자의 마음입니다. 예수만이 생명이시다. 딴 거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생명이시다는 그 사실을 나타내는 그 길로 가는 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고 하나님 우리가 그 길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 길에서 넘어짐이 있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나고 한다 할지라도 계속 가란 얘기입니다. 그걸 싸매 달라고 찡찡 짜지 말고 울지 말고 계속 가란 얘기죠. 왜? 그 넘어지고 아픈 그것보다 더 엄청난 영광 낸 거 그걸 품고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냥 가라는 거예요. 그냥 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생명이 얼마나 가치 있고 귀한 것인 걸 드러내라는 겁니다. 그게 너희의 살 몫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파수꾼으로 가야 될 에스겔의 그 길이 얼마나 곤란하고 힘든 길인가를 돌아보시면서 우리가 말씀 안에 있고 붙들렸고 하나님께 이끌어 가신 그 길로 간다면 우리 역시도 동일한 길로 인도받을 수밖에 없다는 이 사실을 마음에 두시면서 그냥 쭉 그 길로만 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시고요. 때때로 아플 때 힘들 때 딴 거 아니고
주를 바라보시고 주의 그 생명 영광이 나에게 주어졌다. 이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어서 사는 마지막 때까지 그 길로만 힘써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너는 꼭 죽으리라 이 말씀 앞에서 나를 돌아보니 우리가 얼마나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 있는가를 다시금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 은혜와 사랑의 가치를 보지를 못하고 늘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어진 나의 길이 편해지기만 원했고 세상의 그 많은 것으로 누리기를 원했던 우리의 어리석은 그 마음들이 다 버려지게 하시옵시고 오직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이끄신 그 모든 길에 순종하고 어떤 길에서도 그 길로만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구원, 그 사랑, 그 생명됨을 나타내고 전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기를 원하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악한 것으로 죽음의 땅으로 본다면 우리 역시 이 세상을 죽음의 그곳으로 보게 하시옵시고 나 또한 죽은 자로 보면서 나에게 정말 필요한 말이 무엇인가를 찾아가게 하시고 그 참된 말을 듣게 될 때에 아멘하고 감사하며 그 말을 받아들이고 죄에서 돌이키면서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가 내어놓는 모든 삶도 모든 말도 누군가를 살리고 예수를 전하는 그러한 삶, 그러한 말이 되어지도록 우리의 심령을 붙드시고 우리 입술을 주관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